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오늘 7번, 8번 질문 문답을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작정 혹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장로교 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구원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바로 교리가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는 교리가 이 하나님의 예정과 또 혹은 작정이라고 합니다. 소요리 문답 7번째 질문이 하나님의 작정 혹은 예정은 무엇인가? 그 답은 하나님의 작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결정이신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결정하신 것이다. 이제 성경적인 근거는 밑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 작정을, 예정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이게 이제 8번째 질문인데요. 그 답은 하나님께서 그 작정 혹은 예정을 이루시는 것은 또 창조와 섭리하시는 일로 하십니다.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의 교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작정되었음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런 계획과 목적에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은 사실과 또한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교리가, 이 예정론, 이 교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진실이 복음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겸손함과, 왜냐하면 구원함이 자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예정된 가운데 되었기 때문에 겸손함과 또한 위로를 얻게 합니다. 위로를 얻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확신이 있다면,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예정 가운데 이미 예정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겸손함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러한 영원하신 작정의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셨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냥 교회를 출석하는 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유효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은 창조 이전에 택함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4절에 5절에 특별하게 이 분명한 예정론에 대한 분명한 말씀, 근거가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기도했죠.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그 마음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에 속한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고 작정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예정에는 선택과 유기,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중 예정론이라고 보통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선택과 유기로 구분이 되어 예정된 것은
그 이유는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선택과 유기라는 것은, 선택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모든 인류, 그러니까 창세부터 마지막 종말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류를 두 부류로 나눈다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있고, 반대로 선택되지 않은 자들을 유기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선택한 자들과 유기된 자들로 구분이 되는데,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로마서 9장 22절에서 23절. 죄송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이것이 바로 유기예요. 유기.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 이것은 선택한 그릇이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그 지은 자가 하나님이시고, 그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버리거나 선택하는 것은 그 지은 자들이 우리가 요구할 바가 아니고, 지음받은 자가 요구할 바가 아니고, 그릇이 요구할 바가 아니고, 그 지은 토기장이가 뜻대로, 그 지은 사람의 뜻대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그 예정된 것에 대해서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이제 비유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증거는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하면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쓴 편지 속에서 이미 이것을 알고 있고 너희들이 진리에 섰다, 이렇게 성도들을 향해 이야기를 합니다. 선택받았다는 증거는,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세워졌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의 열매를 통해서 그가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7번, 8번에 대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대한 것은 성경적인 근거 속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조금 더 자료를 준비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뒷장에 보시면 약간 역사적인 근거와 조금 더 자세하게 개혁주의 이중 예정론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조금 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제 백그라운드가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가르침이 이 예정론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칠 수밖에 없고,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런 장로교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을 거예요. 자라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예정론이라는 교리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대충은 알고 계시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고, 또 누군가가 질문을 했을 때 그것을 답변해 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지식은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개혁주의 이중 예정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이라는 것은 선택과 유기,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기 때문에 이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예정론은 인간의 전적인 부패,
이제 종교 개혁에 있어서 칼빈이나 루터가 이야기한 거예요. 인간의 전적인 부패.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 인간의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인간이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것이 장로교와 개혁주의의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전적인 은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은 우리 스스로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은 방법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그러므로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이게 기본적인 장로교 교리의 아주 중요한 뼈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예정론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람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 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로운 선택권이 있지만은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에서 그런 자유의지나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타락한 상황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구원에 이르려면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회개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우리에겐 전적인 부패로 말미암아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의지는 선택권이 있을지라도 이 루터의 말에 의하면 인간의 의지는 죄의 노예의 상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권이 있어도 선을 혹은 회개할 수 있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선택권이 주어졌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의 거부와 인간의 불순종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의 양심이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직 은혜예요. 이게 종교개혁 때 주장했던 종교개혁의 캘빈이나 루터나 슈빙글레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그 당시에 주장했던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개혁주의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기 이전에,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을 창조하기 이전에 창조되지 않았던,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없죠. 인간은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이 틀 안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란 존재는. 그러나 이 시간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창세 전이라는 것은 이미 시간조차도 창조되기 이전 하나님의 영역의 상태 속에서 창조 인간의 멸망을 아시사 그 가운데서 일부를, 이게 선택한, 일부라는 것은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해요. 일부를 아무 조건 없이 그들을 선택하사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 이게 예정론이에요. 이거는 이제 반대로 누구를 방치하실 것, 누구를 유기하실 것에 대한 것도 정해졌다는 이야기죠. 일부를 선택한다면 나머지는 버려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통 이중 예정론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예정론이라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래서 예정론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인간의 전적인 부패.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거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이 예정론은 우리 소위 말하는 운명론 있잖아요. 데스티니. 나는 운명이야. 이것이 운명이야. 이 운명론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려면 이 운명론이라는 것은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미래의 일을 결정지었다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의 테두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테두리 안에서 과거의 어떤 시점에 미래의 일이 나에게 이미 결정되었다. 내가 선택할 수 없다. 이런 게 이제 운명론이죠.
이거 어쩔 수 없나 봐. 내 운명인가 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시간의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되는 거지만 예정론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런 시간의 축을 초월한 신의 영역에서의 결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론이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정론은. 이렇게 시간을 초월하여 결정된 사실은 시간에 갇혀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시공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죠. 그래서 예정론과 운명론은 분명히 다른 것이다. 우리 예정론을 그냥 운명론과 같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예정론과 관련돼서 보통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뭐냐면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예정론 안에서는 부정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뭐 하나님이 다 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정론이라는 것은 인간의 선택권에 대한 이론이 아니고 인간의 영혼의 상태에 대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접근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즉 자유로운 선택권은 의심할 나위 없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지만 원죄로 인하여 타락한 자연인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심성 때문에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심성을 바꾸고 새롭게 만들어 주실 때까지 그런 상태가 계속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의지와 우리 예정론에 대한 그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고, 제가 앞서서 전적 부패가 왜 중요한가, 개혁주의 입장에서 예정론에서 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특별히 구원의 과정 속에서 두 가지 이제 대척적인 입장이 있어요. 하나는 합력설과 또 하나는 단독설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합력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지만 사람이 그것을 취하느냐 취하지 않느냐의 여부는 인간에게 달려 있다는 그런 주장이 바로 합력설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합작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보통 이것을 알미니안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교단이 감리교. 물론 이제 다른 교단들도 있어요. 개혁주의나 장로교를 제외한 다른 교단들도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교단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로교와 개혁주의에서 믿고 있는 것은 단독설.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그것을 취하는 것도 그리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께만 달려 있다는 것. 이것이 이제 성 어거스틴이 그렇게 주장해서 보통 어거스틴주의라고 그러고, 그것을 계승하는 것이 칼빈과 루터가 그것을 계승해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 전통은 바로 이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전적 부패, 개혁주의자들이 이야기했던 전적 부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너희들이 마음껏 선택해라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선택할 수 있게 그 사람을 변화시켜야지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게 가능하게 된다라는 주장이 바로 이 단독설이고, 장로교와 개혁주의 입장이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감리교나 다른 교단들이 굉장히 이제 뭐 인간의 자유의지,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온 세상에 누구든지 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입장이 더 강하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더 뭐 전도 지향적으로 이 교리를 주장하면 전도 지향적일 수가 있을 수는 있죠. 왜냐하면 인간이 선택하는 거니까, 구원을. 그러나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것도,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인간은 부패했기 때문에 가질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선택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구원의 길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선택한 백성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모르는 거죠. 누가 선택되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막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서 막 기적을 일으켜서 그 사람을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간의 바운더리,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전에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자녀들이 그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심으로 이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전도고 선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가운데 작정된 한 사람, 마지막 남은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순간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죠.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인 소명을 받은 자들이 모든 민족, 열방과 타문화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들도 이 지역에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돌아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누군지 모르지만.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의 그 증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말씀에 서 있다는 거죠. 그 말씀에 서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요. 내가 믿는지, 그냥 말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난 구원받았습니다가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그런 일을 했더라도, 목사라도 주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도무지 모른다는 건 뭐예요? 너랑 나랑은 관계없는 사람이다. 즉 그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이야기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목회자의 일을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해서 귀신을 쫓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순종의 모습이 나타날 때 바로 그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요, 구원받은 자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제가 늘 강조하는 바지만 한번 그렇게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에 변질되거나 그 뜻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정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이 조금 개념이 잡혔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와 다른 교단의 아주 중요한, 구원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바로 예정론. 그래서 전적 부패, 인간의 전적인 부패.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으셨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나님께서 또한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 사람의 그 구원의 길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적으로 우리는 부패됐기 때문에. 좋은 것을 보여도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하려고 하는 의지와 능력이 우리는 상실돼 버렸기 때문에. 길을 열어놓아도.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우리가 구원의 길 속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은혜가 되는 거죠. 오직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인간이 선택하심은 우리가 불공평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저기 합니까? 이것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의 그 그릇의 비유를 통해서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평생 착한 일만 하고 나쁜 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지옥 간다. 예수님을 몰라서.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지. 다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조건이 있어서 무슨 커트라인이 있어서 누구는 구원받고 안 바꾸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죠. 자기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무 조건이 없어요. 왜 나를 선택했는지, 왜 내가 구원받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한 거니까. 그러니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저 우리는 감사할 뿐인 거죠. 아, 감사합니다. 이 많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인류가 있었고 사람들이 오고 가고 지금도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 그 많은 인류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지.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저기 합니까? 특별히 이제 굉장히 위대한 인물들, 아주 인류 역사에 아주 좋은 일들을 한 사람들, 근데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의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정론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다 웨스트민스터 그 당시에 결정된 이야기들이에요. 물론 이것은 단순하게 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신앙 고백서를 중심으로 해서 문답을 만들어서 이렇게 교육을 위한, 신앙교육과 교리 교육을 위한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들을 앞으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